여러분들 십계명을 다 알고 계시죠? 십계명. 여러분 다 어떻게 알고 외우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순서대로 다 외우십니까? 네, 우리 저기 또 다 외우신다고 이렇게 표시하는 분도 계시고. 이 십계명을 순서대로 쉽게 외우기 위하여 어느 분이 적어놓은 그 십계명 기록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마라. 3.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4. 사업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사업을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네. 5.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6.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육혈포는 권총입니다. 네. 7. 칠보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마라. 8. 팔로 도적질하지 말라. 9. 구차한 변명이라도 거짓 증거 하지 마라. 10.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 중에서 칠보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네.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말은 참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모세가 주었던 그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다시 꺼내서 풀어주십니다. 너희들이 이게 죄인지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 죄인 것을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지 다 압니다. 아는데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이 죄인지 알지만 그 죄를 향한 인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간음이 나쁜 거 다 알죠. 부인이 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관계를 갖는다면 어느 부인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또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면 역시 싫어하겠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겠습니까? 관계가 금이 가겠죠. 당연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가 너무나 당연하게 안 지켜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간음의 영이 만연한 그런 세상인 것이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런 문화가 팽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남의 남편을 뺏고 남의 부인을 뺏고 그런 내용들이 아주 영화나 드라마에 가득합니다.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시청률에 영향이 있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또 포함되는 그러한 트렌드이기도 하죠. 최근에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끝까지 본 드라마가 한 두세 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이 드라마는 좀 봤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드라마에서 한 남자가 이제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습니다. 그런데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그 바람난 남편이 아내에게 아주 그 유명한 명대사를 날리죠. 사랑에 빠진 것이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아주 유명한 그 대사를 또 날리곤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간음이 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미 간음의 문화로 가득합니다. 법도 있고 윤리도 있지만 더 깊은 인간의 내면에 그 죄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도와 윤리의 틀과 그 죄의 욕망의 틀은 다르다는 것이죠.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없이 살아왔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이 죄를 향한 본성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이런 모습 가운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셨습니다. 사람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이 붙들려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분노에 차서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면서 예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 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다 슬금슬금 뒷걸음치면서 다 가버렸다라는 거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실정법을 어기진 않았지만, 들키진 않았지만 늘 마음속으로 간음을 꿈꾸고 음란과 벗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은 바로 같은 연장선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은 알지만 그 율법을 나는 지킨다 라고 하는 그 율법의 의 뒤에 숨어서 너희들이 속으로는 마음껏 그렇게 간음을 꿈꾸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외적으로 간음하지 않는 것, 그것 이상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러한 간음의 자리를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에 또 살펴보았듯이 살인하지 말라,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너머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은 간음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간음하는 그것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 이 간음은 히브리어로 나프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나프라고 하는 말은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바깥에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행해지는 모든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간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반드시 결혼, 가정, 이것을 전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가정을 깨지 말아라, 결혼을 깨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이요 또 가정을 이루는 원리인 것이죠.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둘이 만나서 하나가 딱 된 다음에 그 사이에 아무것도 다른 것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 그것을 의미하죠. 서로 모르는 것이 없는 관계, 서로 늘 소통하고 교감하고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공동체, 그것을 결혼으로 가정의 기본 단위로 삼아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지난 가정주일에도 가정의 달에도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마는 결혼의 소중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성적인 문란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혼인과 상관없는 그러한 성문화의 만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적나라한 모습이죠. 더 이상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성의 테두리, 그것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음의 정에 따라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 결혼이 성의 테두리가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간음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혼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과거보다 이혼율은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혼인 신고를 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혼인 신고한 사람들 중에서 이혼한 사람들이 이제 이혼율을 이루게 되는데, 이 혼인 신고 자체를 하지 않고 서로 동거하고 같이 살고 이렇게 되는 젊은이들의 그런 문화가 막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혼율이 거꾸로 줄어들고 있다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유롭고 아주 방종한 그러한 성문화가 젊은이들 가운데 퍼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전에 살았던 러시아, 거기에 있을 때 이제 일했던 직원들하고 가끔 이제 SNS나 이렇게 왓츠앱으로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 하루는 그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그랬더니 지금 한 여자랑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결혼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같이 좀 동거를 시작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자랑 삼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도 이러한 것이 만연했습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율법의 테두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율법의 테두리를 피해서 마음대로 이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음행을 했을 때에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허락했던 그 이혼 증서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악용하고 남발했던 것입니다.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아들을 못 낳아도 이혼 사유가 되었고,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무안을 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지 못해도 이혼 사유가 되었고, 그리고 음식을 잘 못해도 그래도 이혼 사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버리고 난 다음에는 남자들이 음욕을 또 채우기 위해서 새로 결혼을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을 요리조리 피해서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깊어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일처제보다 차라리 일부 다처제가 자연스럽고 더 옳은 것이 아닙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중동에서 태어났어야 되는 체질인데 막 그러면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일부 일처제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그 원리,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 말고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면, 그렇게 또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면 아마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 말고 다른 인물을 등장시켰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말라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라기 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너와 서약한 아내, 그 사이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 그 사람을 오직 하나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쉽게 죄로 변질되기도 하고 또 민감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다 보니 어떤 분들은 이 성적인 것 자체를 아예 터부시하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특히 더 그렇죠.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금기시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 안에 두신 소중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그런 성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성적인 기쁨 그리고 그 친밀함, 이런 것들은 성경이 절대로 그것을 비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볍게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조롱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아름답게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런 관계들을 이야기할 때도 이런 부부의 관계들을 함께 비유하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고귀한 언어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아가서를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아주 에로틱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요. 우리 함께 아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7장 8절에서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열매를 따오겠어요. 그대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고 그대 콧김은 사과 향내 같으며 그대 입은 가장 귀한 포도주 같습니다. 그 포도주가 내 사랑하는 그분에게로 가서 그 입술과 이로 부드럽게 흘러가기를.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마음은 나를 향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이여, 우리 함께 들로 나가요. 그곳 마을에서 밤을 지내요. 아멘.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주 표현이 아주 아름답죠. 예, 아주 문학적이기도 합니다. 아주 남녀간의 아름다운 그 사랑이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은 이 아가서는 한 여인을 향한, 술람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그 마음, 솔로몬의 마음이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한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이 아가서가 66권 성경 안에 하나님은 집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부를 친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신 하나됨의 아름다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좀 소중하게 두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집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안에 이 성이 들어있을 때 이 성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이 이 결혼의 테두리 바깥에 있게 됐을 때 그것은 파멸과 수치의 지름길이 되고 부부관계 파괴의 또한 첩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버리게 되는 그러한 행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축복의 도구가 죄의 도구, 징벌의 이유가 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이 성이, 결혼의 테두리 바깥에 있을 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동시대에 존경받았던 많은 정치인들 중에 몇 사람이 아주 촉망받고 저도 좋아했었던 정치인인데 갑자기 사라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그분들은 정치의 대의를 이야기하고 사상을 이야기하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위대한 생각들을 같이 주장하고 이야기했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삶 속에 성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했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위대한 사상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 안에 음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음욕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들었던 한 설교에서 한 대형교회, 제가 다녔던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예배 마치고 한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이렇게 앞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보니까 종종 가는 그러한 접대부가 있는 술집의 주인이더랍니다. 그 사람이 그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끝나고 나오는데 이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봤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디서 봤지? 이러는데 그분도 이 집사님을 보고 걔 어디서 많이 봤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서로 알아봤대요. 그러면서 서로 물어봤답니다. 당신도 교회를 다니냐고. 그러면서 헤어질 때 그랬대요.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법과 제도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상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삶 가운데 거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사상과 제도 그리고 법의 테두리를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의 그 욕망 속에 자리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그 사람의 중심을 지배하게 되고 법을 피해서 계속 그 정욕을 이루고자 애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죄의 종노릇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 나라고 하는 자아의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혼이 잘 지켜지고 간음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굳건하게 우리 가운데 가능해지는 것. 복음의 능력으로 죄의 영향력을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죄를 대적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깊이 읽어보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본능으로서, 축복으로서 그러한 성욕이라고 하는 것과 또 죄의 한 가지 모습으로서 음욕과 또 그런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좀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성욕과 죄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능과 죄는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의 창조, 아름다운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성욕 자체, 인간에게 있어서 이성을 보면 생기는 이러한 성욕 자체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연히 한 여인을 바라봤을 때, 한 남자를 바라봤을 때 어떤 성적인 매력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8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욕을 품고. 바로 그 매력에 빠져서, 그 이성에 대한 매력에 빠져서 그 여자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의도적으로. 내 의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결단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그 음욕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는 것. 그래서 행동까지 이어지게 되는 바로 그 시작. 바로 그것이 바로 간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을 통해서 그것을 특별히 잘 발라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새가 날아가다가 내 머리에 똥을 싸는 것을 나는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앉아서 그 안에서 똥을 싸는 것을 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성욕은 관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더 높은 하나님의 질서로, 더 고귀한 하나님의 법으로 그것이 다스려지고 가정의 소중함과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잘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서 생명이 된 인간의 고귀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칼이 칼집에 들어있을 때 그것이 안전하게 보존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칼이 갈려지고 사용되어졌었던 그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지고 아름답게 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성욕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을 때, 가정이라는 테두리 가운데 들어있을 때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율법의 하나를 잘 지켜라 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성욕을 잘 다스려라 라고 하는 말씀도 넘어서서 가정과 결혼 안에 그것들을 귀히 여기고 그 안에서 잘 가꾸어 나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삶은 바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한 10년이 이제 다 돼갑니다. 그 가운데 몇 번 가끔 주례 부탁을 받곤 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주례사를 말씀을 준비해서 이제 신랑과 신부를 앞에 두고 이렇게 주례사를 할 때 저는 이렇게 꼭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첫 번째, 그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요즘은 부부가 결혼을 해도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여전히 둘 사이가 둘인 채로 그렇게 한 집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도 그것을 어떤 의무나 일로 여기고 나는 휴가가 필요해 그러면서 남편 없이 휴가 가고 또 부인 없이 휴가 가고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부는 마음으로부터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정체성.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몸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스킨십을 많이 해라. 허그를 많이 해줘라. 그리고 키스도 많이 해줘라. 그리고 잠자리도 자주 하고 신혼처럼 계속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결혼 계약의 의무를 다해라.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몸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통장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장. 요즘은 맞벌이가 많은 시대인데 제가 이렇게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젊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알게 됐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맞벌이들 하고 계시는 분들은 서로 어카운트를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하나 통장을 또 새로 만들어서 생활비가 나가는 통장 가운데 서로 이렇게 서로 투명하지 않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따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라도 서로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서로 투명하고 서로 잘 교감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통장이 하나가 된다라는 말을 해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통장이 하나가 되어갈 때 통장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하나가 되고 그 관계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랑과 신부는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신랑 신부 친구들 같이 온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귀 기울여 듣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에게 또 제가 또 한마디 덧붙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결혼 예식장에는 저희 집사람과 저희 아이도 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목사가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앞으로 결혼하게 될 미혼자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고 몸이 하나 되고 또 통장이 하나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교제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설 때 바로 이 사회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들이 올바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예.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 여러 봤습니다. 네. 실제로 교부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력을 다스리고 벗어나기 위하여 스스로 거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력이 일어날 때 한쪽 눈을 빼버린다고 해서, 왼쪽 눈을 빼버린다고 해서 오른 눈이 바라보면 그 정력은 사라져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또 그렇다고 또 오른쪽 눈도 빼고 왼쪽 눈도 빼면, 그래서 눈이 안 보인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 보았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남아서 또 그러한 정력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일이 전혀 없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잘라나가고 뽑다 보면 또 나만 할 몸뚱아리가 뭐가 있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무슨 뜻일까?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고 죄의 본성을 대적하기 위하여 정말 내 팔다리와 눈을 뽑아내는 것 같은 이러한 삶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팔다리를 잘라내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러한 단절이 우리 삶에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관계가 단절되어야 하고, 또 오랫동안 머물렀었던 그런 죄악의 자리에서 맺었던 관계들이 있다면 팔다리를 잘라내듯이 또 단절해야 하고, 내 성품과 내 습관,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자리를 정말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나와야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선택하여야 한다. 구원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간음의 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가슴속 깊이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남자, 나라고 하는 여자, 또 이루게 하신 가정,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품어진 그 뜻을 신실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하여 애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의 만연한 모습이라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고 문화다 그렇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간의 성욕이라는 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칼집에 담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다스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기를,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시는 모든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